11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고독한 인생아 어디로 가야 하나는 그런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한참 독서로 세월을 보낼 때에 고개를 끄덕이게 했던 글귀가 있어서 노트에 끄적거려 놨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중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왜 고독한가? 그 글에서 사람이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속에서 진심을 토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글을 보고 마음이 참 동감이 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이 현대의 고독한 그 삶을 한숨으로 한탄했던 그런 순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서 우울증의 그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정신적 사고에서 병립의 가치관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정어린 친구, 대화를 나누고 깊은 같은 상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고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저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공존의 삶 속에서 홀로 떨어지게 될 때 인간은 고독하고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있어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정신의 세계가 다르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무리 친인척 간에도 그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동떨어 있던 그 마음 때문에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기겠다고 어떤 사람은 뭐 독주를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위스키를 한 잔 마셔가지고 얼떨떨해서 그러고서 떠벌리고 춤추고 그렇게 해서 떨쳐내려가지고 외로운 건 그건 떨쳐볼 수 있는 게 아니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신적 심적으로 고립될 때에 고독해지게 마련이죠. 그러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말이죠. 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디모데 너뿐만이 아니라 마가까지 좀 데리고 와라.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그가 혼자 있게 되자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3절에 속히 오라고 그러고 있고 21절은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다고치고 있어. 사도의 외로움을 심화시킨 것은 주위의 대적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들과의 연합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좀 봉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거 안 돼. 맺고 끊는 게 확실해야 돼요. 왜냐면 배차가 막 언제 뒤에서 적대행을 해가지고 고독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위로부터 배척받을 때, 따돌림 당할 때 우리는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친구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 그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향해서야 합니다. 바울도 그걸 느꼈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라고 말하고 있어. 공경에 쳤을 때 아무도 자기 편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랬다. 그렇지만 그들 탓하지 말라고 그런 자기 사도의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도 보면은 세 친구의 공격적 비판을 받으면서 욥기 36장 19절에 보니까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냐. 그 자책하고 있어.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건 말이죠. 고독한 정신일 때 그때 고독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휩싸였다고 고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도 그 고독이 아주 극점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는 말이죠.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걸 갖다가 거기에 몰입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이 외롭고 우울할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채로 넉넉히 있어야 그게 뭐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옳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선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고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고독을 되씹고 앉아있는 거 그건 자기 연민일 뿐이에요. 아무 해결책이 없음에도 그건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동정하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 4장 13절에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로로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수를 끌어오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저빙글이나 존 버전 같은 이도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면서 극한의 고독에 시달릴 때 그가 택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등줄기로 채찍이 휘가고 그러고 나서 감옥에 돌아와서 엎드려 있으면서 성경만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큰 힘을 얻었던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성경 말씀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하고 주여 그러고 나면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외로움을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빠진 늪에 스스로 더 파고들듯이 너무 외롭다 말이야. 고독하다. 아이고 얘라 죽고 싶다. 나는 혼자인데 다 필요 없어. 그러니 모든 걸 포기하자. 그래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스스로 침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먹고 살기 쉬워서 다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침체되는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빠져나오고 나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그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전적으로 주를 의지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대하든 남은 또 나한테 무관심하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당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먼 산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배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말이죠. 뭐가 찬지 가스가 찬 배가 빵빵. 정신은 말이죠. 흔들흔들거리고. 이러다 내 정말 흡사 죽을 것 같은 그런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도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통해서 뭔가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을 거야. 뭔가 이 극점 넘으면은 하나님 뭔가 보일 거야.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의심 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있는 한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말 극한의 열자 그 위에 혼자 왼발로 서서 두 발도 안 채로 서 있는 그런 극한의 정점에서 말이죠. 이제 나는 추락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시편 139편에 142편에도 보면 다윗 같은 위대한 그런 승리자도 하나님 앞에 나는 고독하다고 악을 쓰면서 강구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시편 140편 4절에도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혼자 그냥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독하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그런 시간임을 깨달으십시오. 외롭고 고독할 때 바로 하나님 가까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고 주님만 매달려서 간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늘이 진 것이 곧 다시 햇빛이 비치는 환한 날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처진 사람을 기억하세요. 내가 외로울 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힘을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선의 마음을 가질 때 외롭고 고독한 인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레텐 범여사 잘 아시죠? 그 젊었을 때 그 한 젊은 청년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남자는 이사의 그녀의 가까운 친구와 결혼하면서 이 코레텐 범이 절망에 빠졌어요. 큰 상처를 입고 말이죠. 좌절에 빠졌을 때 그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코리아, 너의 사랑은 이제 끝났다. 만약에 내가 그 감정을 속으로 억누르면서 계속 네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너를 삼켜버리게 될 거야. 그렇지 않고 그 감정을 받고 연약한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지면 너는 사랑의 삶,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온 모든 식구가 다 유대인들을 그 험난한 2차 대전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나 자신이 아픔을 겪는 경험으로 다른 일을 위로하고 함께할 때 좌절과 우울과 외로움과 처절한 그 고독에서 탈출하게 될 걸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워도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때에 십자가 그 전날에 당하셨던 그 고독과 십자가 위에 처절한 그 외로움을 그만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는 그 울부짖던 주님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던 그 주님의 강인함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고독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그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감당할 힘이 없어요. 우리 연약한 거, 힘없고 무능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저희들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주님 오늘 한 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소망도 없고 아버지 나아갈 그 걸음조차도 옮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늪속에 빠졌을 때 저희들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 주님 저희들 건져주세요. 아버지 연약할 때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른 이들도 그러한 이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위에서 주님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아버지
오히려 준 고통 속에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생의 나날이 때로는 구름 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음을 깨닫고 맑은 날에 어려운 날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는 그 밝은 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잘 이기고 감당하는 저 인생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